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맨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프로셀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접근하다, 다가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오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쓰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자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승천하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11명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다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을 수동태로 기록한 이유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그 주권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권세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니까 모든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 개념으로는 우주적인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온 우주적인, 그리고 모든 완전한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누구를 제자 삼으라는 겁니까? 거기 보세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 삼으라는 단어 앞에, 동사 앞에 선행하고 있는 분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분사가 뭐냐 하면 너희는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듬지 않고 번역을 하면 너희는 떠나라, 이런 의미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가 있는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주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이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뭐예요?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를 떠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조금 더 의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면, 내가 안주하고 있는 자리, 네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 네가 더 있고 싶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외 선교가 사명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여러분에게 땅끝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를 향해서 일어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은 세례를 주는 행위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사본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9절 중간에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 안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 이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으로, 그 이름에 속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속하도록 사람을 가르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차적 독자는 바로 그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11명의 제자들처럼 가서 직접적으로 세례를 주라는 의미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넓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절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가 잠깐 봤던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타자와 함께 정의되는 인간, 타자와 함께 있음으로 정의되는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둘이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외로움보다는 인간은 함께 있음으로 정의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말씀했습니까? 임마누엘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려질 이름이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무조건 다 선이고 무조건 다 행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대상과 함께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함께 하기 싫은 대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이 있는 어떤 상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이야기할 때 복된 어떤 상태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부유한 상태, 건강한 상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 이 뭐예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된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전 성경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번역을 좀 히브리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래도 나는 돈이 좋은데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된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해도 내가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짓궂은 아주머니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넌 왜 너희 엄마 안 찾아가냐? 너희 엄마가 저 안흥장에 갔다가 어느 날 너 주워 가지고 왔는데 너 엄마 잃어버려가지고 시장에서 울면서 다니는 거 보고 너희 엄마가 너 주워 왔어. 그런데 어린 마음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진짜로 주워온 앤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재워놓고 이제 뭘 이렇게 하시면서 그 호롱불 밑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낳던 날 안방에 어머니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산하는 날이 왔는데 병원에 갈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옛날엔 다 집에서 낳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서 막 배가 아픈데 우리 할아버님은 식사를 할 때 안방으로 건너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그럼 식사를 하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이 노인들은 안 가요.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뭐 옛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어머니가 해산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근데 아버지 애 낳아야 되니까 아버님 방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못 했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옛날에는 그 변소 있잖아요. 변소. 이렇게 잭간이라고도 하고 그 돌멩이 이렇게 두 개 놓고 올라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골프 치듯이 이렇게 딱 치는 집도 있고 뭐 이런 그런 화장실 그 잿더미 위에서 나를 낳아가지고 낳다가 놓쳐서 내가 재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은 마구간 난 화장실 우리는 통한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 이야기를 밤중에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아유, 아버님이 그때 눈치가 없어가지고 난 너무 속상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이해해라. 뭐 그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낳던 날 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우리 엄마가 맞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안심이 확 오더라니까요. 어디선가 우리 엄마를 찾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존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 식구들이 나의 가족이고 그게 뭐예요? 내 존재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단순히 존재론적 축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재산을 갈라달라고 해서 자기 몫의 배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노예의 신분이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달려나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밭에 있던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28절에 보니까 분노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서 뼈 빠지게 수고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맏아들을 보면서 야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형님하고 차별을 너무 평생 받고 와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닫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왜 우리 형은 죽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었고 옆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오래된 사극인데 제목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이제 후궁 여자가 중전마마를 죽이려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자꾸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님을 그렇게 이렇게 했다니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님이 죽기를 진심으로 바랬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불행한 거죠. 그때 아버지가 분노하는 맏아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아들 내게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지금 본문에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들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 것이 다 네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네가 누리도록 만들어 줄 거야. 이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 큰 두 교회를 목회를 해오신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이제 짧아서 집회 시간에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밥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도 견디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끝까지 붙드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렇죠? 제가 부목사 때는 1000명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목사로 안 보였어요. 뭐 목회를 저렇게 해? 1000명도 안 모여? 이랬는데요. 담임을 딱 나가보니까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가서 신학하고 오세요. 내가 한번 담임을 맡겨볼 테니까 어느 교회를 찾아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소. 이 여러분 얘기했죠? 소가 안 움직여가지고 뭐 찔러도 패도 안 움직여서 소 움직이게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소 귀에다 대고 몇 마디를 했더니 소가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소를 움직였냐 그랬더니 너 나랑 목회할래? 그랬더니 소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5000명을 모이게 만든다? 인간의 재주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 경상도에 있는 발음도 쌀 발음을 못하는 인간이 있다는 걸 난 몰랐잖아요.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쌀 발음을 못해요? 쌀. 다시 해보세요. 그게 안 돼가지고 살살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목숨 걸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암 걸려가지고서 우리가 뭐 전이가 됐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가 또 전달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 깔끔하게 수술이 되어서 전이도 없고 이제 회복하기만 하면 아르헨티나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이 다 암 걸렸는데 한 번에 딱 끝내고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시도 당해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구겨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상한 일들을 겪더라도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 하심의 복이 어떤 것인지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존재론적인 축복과 함께 현상적인 축복을 말씀한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